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의 쓸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빠져나가고 화려했던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오는 그 적막감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축제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더 깊은 어둠과 공허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25m 높이의 거대한 황금 촛대 4개가 세워집니다. 밤이 되면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불을 붙이는데 문헌에 따르면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루살렘의 온 골목이 대낮처럼 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빛 아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가 끝났습니다. 거대한 촛대의 불은 꺼졌고 성전 뜰에서 다시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고단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허무한 순간, 어둠이 다시 지배하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군중들 한가운데 서서 외치십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헬러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를 직역하면 나야말로 바로 그 빛이다 라고 하는 신적 선언의 강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빛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오직 이스라엘만 비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이 빛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죄와 절망의 그늘에 앉은 전 인류를 비추는 우주적인 빛입니다. 둘째, 빛은 따름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따라갔듯이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단순히 도덕적 깨달음을 주는 지식의 빛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영적인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 앞에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 조항을 들이대며 증인도 없이 혼자 주장하니 믿을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 논리로 그들의 무지료를 지적하십니다. 첫째, 빛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촛불을 켜서 이게 태양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그 자체의 밝기로 자신이 태양임을 증명합니다. 14절의 선언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땅의 증명서가 필요 없는 스스로 증명하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사역 자체가 그분이 빛이심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그들의 판단 기준이 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육체를 따라, 즉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과 같은 외적 조건만 보고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구원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은 18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서시는 가장 확실한 증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비꼬듯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시며 그 인격의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헌금함 앞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사내들인 공회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적진 한 복판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장 체포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로마 군병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둠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축제는 끝이 나고 인간이 만든 황금 촉대의 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그 모든 불이 꺼진 뒤 찾아오는 인생의 캄캄한 밤에 우리를 영원히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라는 작은 촛불을 들고 태양이신 예수님을 판단하려다가 더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스위치를 끄고 말씀의 스위치를, 말씀의 빛을 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두움을 헤매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발산하며 그리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당당한 행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